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오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시간 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 간의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오해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려다 생긴 오해로 나중에 판명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칫했으면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한 오해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오해를 어떻게 잘 원만히 해결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문과 오해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이 세 지파가 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증거를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자들과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들이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한, 그래서 그것이 증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제단을 쌓았다, 건축했다라는 말은 이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너희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실로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막에 이르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러한 이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은 세 지파의 이런 열심에 대하여 이것을 알지 못한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서편에 있던 이 10지파의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가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러한 소문과 오해로 인하여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와 전쟁도 불사하려는 그런 일로 실로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 10지파 역시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세 지파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에 있어서 또한 이들도 특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리 우리의 혈족이지만, 같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서 전쟁을 해서라도 그들을 굴복시켜
이 제단을 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소문과 오해에 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인하여 빚어진 오해요 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잘못된 오해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열심을 내다가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자초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열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오해가 일어나다 보고 잘못된 말들이 와전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오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오해에 대한 것에 대하여 조사단을 꾸려 파견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각 지파의 대표 10사람씩을 뽑아서, 그래서 지금 이 자기들이 들은 소문과 이 일에 대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보내게 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은 10사람이 지금 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제단을 쌓은 일의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께 거역하는 일로 불의 죄악으로 임한 재앙이 부족하여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라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배역하면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라는 심각한 경고의 말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조사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올의 죄악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모압 신이었던 바알 부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였던 사건을 말합니다. 모압 신 바알 부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자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의 재앙을 내리셔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이 조사단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가서 지금 너희들이 바알 부올의 그 죄악을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려고 하느냐라는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해가 생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주는 태도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오해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문으로 오해가 생기게 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정확한 진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낳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 대표 10사람을 보내서 지금 요단강가에 쌓은 제단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꾸려 보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행하는 이 일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 일이 될 것을 경고함과 아울러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일들을 다시 재론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들을 찾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조사단이 아주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조사단은 요단강가에 세운 이 제단에 대해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것을 쌓았는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왔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지만 동시에 지금 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이 반지파가 여기에다가 이 제단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이들의 상황과 이들이 처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공감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혹시라도 지금 자기들의 요단 동편의 땅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할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요단강 동편에서 있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와 우리와 같이 거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이곳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면 요단 동편에 떨어져 있지 말고 우리 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받은 기업을 우리가 나눠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서 기업을 받고 있자라는 그런 제안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이 조사단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한 이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단은 이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절반의 이 지파들이 혹시라도 이들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편함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함께 우리의 기업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서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와 같이 있자라는 그런 공감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만일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와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그러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하여 혹시라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형편과 환경을 기꺼이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배려와 사랑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에 따른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오해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려다가 생긴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오해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라는 그 열심을 공감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를 빚게 한 그런 일에 대하여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섬기는 일이 중요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들을 단순히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것만 아니라 혹시라도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자는 이들의 사랑과 관용의 제안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기업이 줄어들고 자기들의 이익이, 자기들의 땅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을 배려해 줄 수 있다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10지파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도 남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오해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잡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바르게 정리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한 열심을 낸 그런 열심과 열정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대함, 관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나의 것만을 그냥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몫을,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준 이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교훈을 받고 본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기는 이런 오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큰 제단을 쌓은 이 일을 가지고 이것을 바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 이 조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께 진노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설명하였고 경고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던 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오해를 바르게 잡아주며 잘못된 일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사단이 보여준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마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바로 잡아 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겼을 때는 즉시 그 오해된 그런 내용을 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어서 이것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감하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줄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이나 내 생각보다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주는 그런 지혜가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생긴 오해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그만 오해의 빌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이 10지파는 그들이 오해한 것으로 그대로 그 소문을 듣고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 오해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꾸려 보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면 얼마든지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리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잘 조절하고 잘 정리해서 다시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며 때로는 공감해 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살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가며 또한 교회의 질서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순종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